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회심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기독교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회록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초기의 생애는 이교도의 철학 또 세속적인 가치로 방탕하게 살았지만 후에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느끼다가 1738년에 얼더스게이트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평소 때 들었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부흥과 또 전도의 열정을 이끄는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깊은 사색과 또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서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영화 이름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 영화도 사실은 C.S. 루이스가 쓴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끄는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계속 세속적인 삶으로 죄를 가중시키는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가장 위대한 변곡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그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바울의 회심 사건은 총 3번 등장합니다. 먼저 9장에는 실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서는 로마 천부장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고요. 또 26장 오늘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사실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그만큼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잊지 못할 기억이고 또 그의 일생의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대제사장들의 위임을 받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또 다메섹으로 갔던 일까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아멘. 자, 먼저 여기에 박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동 지역과 가까운 다메섹의 한낮의 태양빛은 그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강렬함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정오의 햇빛은 눈이 부셔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뜨거움을 오롯이 견디며 그 정오에 그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동행들에게도 둘러서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낮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쳤다는 것은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빛은 초자연적인 빛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만 비춘 게 아니라 함께한 동행까지 비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너 그 빛 봤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그 빛 느꼈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증인이 확실하다는 거죠.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자리니까 또 그 후에 보면
왕을 전도하려는 자리니까 강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명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빛에 놀라 엎드러진 일행들에게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립니다. 자,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간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셨다라는 말과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 여러분 입에 잘 안 붙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 버벅버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것은 로마의 언어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히브리 말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속담, 격언 같은 말입니다. 가시채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소에서 유래된 것인데 가시채는 쟁기제라는 사람의 손에 있는 소몰이 꼬챙이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해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그 소는 더욱더 매질을 당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로 농경 문화에서 생긴 이 경고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한 도전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격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써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뭘까?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요, 바울이 이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눈으로 봤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눈으로 경험하면서 저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하는가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을 바울이 이미 가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도 바울에게는 그리 내키지 않은 길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통해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바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강한 책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의 뉘앙스, 오늘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고뇌하는 바울에게 네 고뇌가 맞고 이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때 바울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마다 유동적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굳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간증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니라 라고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은 기본적으로 시골 촌뜨기나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골 촌동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이게 왜 나왔냐면 시골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냐, 무슨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조롱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왕에게 쓰면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라고 쓰면 당연히
무슨 그가 왕이 될 수 있겠냐? 그가 무슨 메시아를 그건 그 총동네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무시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다라고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사렛 이 바울이 언어를 잘 선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선교 명령,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8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먼저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아멘. 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는 말은요,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저러면 어떤 사람들이 했던 모습과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발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지자처럼 쓰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꾸며낸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냐? 첫째로 네가 나를 본 일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본 일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시간만 되면 전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시간만 되면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났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의 종으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반역했던 삶을 버리고 이제 반역하는 일이 아닌 동참하는 일에 그가 전념하여 예수님의 제안을, 예수님의 선택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제안이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정오의 햇빛과 같은 막 엄청난 햇빛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 음성에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빛이 비춘 다음에 너 왜 성가대 안 해? 너 성가대 해라. 라라라라라. 그거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꼭 성가대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압도되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아멘으로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17절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자,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요, 엑사이루메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뽑다, 선택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뽑다라는 뜻에도 이 엑사이루메노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뽑다, 선택하다, 구원하다, 이 세 단어에 다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어쩌다 보니까 성도교회에 등록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은혜의 사건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하셔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먼저 너를 구원했고
구원받은 네가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는 의미로 너를 선택했다, 너를 구원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어떤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가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아멘. 자,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강렬하게 비추던 바울의 빛은 바울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생명의 빛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질 빛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한 개종의 의미를 넘어서 사탄에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의 품에, 그 권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한 그냥 전도의 사건, 교회 등록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 얽매여 있던 자가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히는, 하나님께 온전한 그 자유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거룩하게 된 무리, 유대인들, 오늘 18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된 무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도 기업을 얻게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단순한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조금 더 의미를 둬서 그는 구원 여행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 여행.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게을리하거나 대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해도 이 일은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냥 선교 여행이면 내일 해도 되지만 구원의 여행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때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습니다. 전도라는 사명이 바쁜 장로님, 바쁜 권사님, 바쁜 집사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냐?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그 다음에 뭘까요? 아유, 할렐루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이 일을 등한시하거나 이것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할 온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독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땅에서의 위로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평안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라면 여러분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둠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둠에서 사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인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빛으로 나와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따라 그들과 동역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과 공존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네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여기고 산다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요구하더냐? 하나님 책망하실 겁니다. 권력을 잡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여기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이것을 최종 목적지로 산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책망받으실 거예요. 내가 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세상의 권세를 네가 사모하며 살다 왔는데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하나님 책망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정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너는 너와 네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지 나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었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의 화려함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교회 좋아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그게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 상급은 막 100억이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상급은 10억이고 그럴까요? 상급은? 아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가대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어설프게 솔리스트 세워가지고 잘하게 잘 하는 것을 들려주고 그런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아름답다고 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그 율동을 다 외우지 못했지만 그 앞에 나와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쁜,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안 뺏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큰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과 또 비교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이번에 정말 속상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번 저는 여름에 이 여름 사역이 하나도 없는 게 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뭔가 수련회도 없고 주일학교 수련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게, 근데 다른 교회 보면
막 수련회를 했고 막 애들이랑 이렇게 했던 영상들을 보잖아요. 페이스북에 다 올리거든요. 막 시끌벅적 떠들고 막 노는 거 보니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진짜 웬만한 거 잘 안 부럽거든요. 우리 예진이가 나한테 이렇게 달려왔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가네. 예전에 애들 이렇게 몇 명만 있어도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때 막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그 감격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아까 침체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좀 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이 다짐한 게 뭐냐면 내년에는 무조건 수련회를 한다. 8월 달이든 7월 달이든 8월 달에 해야 되겠죠. 8월 달에 무조건 한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날짜 미리 1년 전에 정해 드릴게요. 1년 전에 정해 드릴 테니까 다른 약속 절대 잡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설에서 물놀이도 같이 다 있는, 물놀이도 다 있고 우리가 오롯이 빌려서 쓸 수 있는 진짜 좋은 곳 빌려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하여튼 안 오기만 해봐요. 그때는 나 정말 그때 나 울어버릴 거야. 안 온다고 내가 막 미워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울어버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우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정말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풀빌라로 빌려가지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에 주일학교 애들도 다 와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오고 어른들도 다 와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수련회 진행하면서 은혜 받고 또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전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 주시겠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셔야 되지만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엔 변곡점이 꼭 필요한데 저는 꼭 수련회가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가운데 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별게 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많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교회만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년 절기마다 그 절기를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어. 양복도 해주는 일들도 있었어.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허덕일 수 있는 지옥에서 그 깊은 절망감에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저렇게 우리 수아처럼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